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쯤에 있겠습니다. 잘 읽었으면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밝은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구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서태를 받는 좋습니까? 아니면 서태를 받고 그 뒤에 은밀하게 숨겨진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는 밝은 곳으로 나옵니다. 조여는 주인공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칠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만들 때 땅은 혼돈하고 그 가운데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혼돈되고 어두운 것을 보고 질서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하늘의 질서와 같이 하나님이 어두운 곳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쫙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둠이 물러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차근차근 무질서한 곳을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어두운 그 하늘의 태양과 별들을 만드셨고 땅에도 생명이 솟아나게 하고 물이 땅을 덮었는데 그 물을 물러가도록 땅을 솟아오르게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이 솟아나고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것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로 적당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당하다니까 중간 찍는 삶이 아니고 합당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둠을 향해서 무질서한 곳을 향해서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 빛이 있어졌고 생명이 있어졌습니다. 만물이 소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전하는 이 축복의 복음,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빛을 비추는데 빛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요? 창문을 닫아버리고 커튼을 쳐버리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도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기가 눈을 갖고 안 들어놓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신세한 살아지 말고 내 안에 어두운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오늘 우리 마음에 문을 바짝 열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포되는데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소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기쁘지 않고 나는 오늘 노래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문고리를 꽉 잡아 잠그는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문고리 활짝 열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 근심거리, 염려거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불평할 거리도 분노할 거리, 짜증나는 거, 원망 쓰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기가 문을 갖고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고 우는 자는 웃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위해 세우시고 부족한 자는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 여기 오셨으니 이해하신 것 문고리 활짝 부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셨습니까? 오늘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내가 드려야 되고 듣는 사람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죠? 믿음을 허락하여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죠. 듣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뭐 해야 한다고요? 믿고 어떻게 용접해야 되죠? 믿고 그렇게 달라고 구하여 할지니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축복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마음을 다른 생각에 뺏겨서 가로막는 사람은 결국 많이 어쩐다고요? 슬피 울고 통곡하고 탄식한 일이 있다고 결국 가서는 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망한다는 의미가 여러 의미를 포함합니다. 웃다가 울게 될 것이고요. 강하다가 약하게 될 것이고요. 부족함이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내려가 버리게 될 것이고 여러 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활짝 열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짓하고 비상하고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못된 소리가 아닌데 마음 받아버리면 복이 안 되고 안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첫째 바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길도 영생의 길도 하나님의 축복의 길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은 양떼를 인도하는데 그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그들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이래가지고 결국 어디를 이르는 거지요?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양이 땅에 제일 답답한 것이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싹이 막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나를 해치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환란의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밤의 달이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밤에 일단 나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막 뜨거워서 사람 몸을 그냥 태우듯이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동네가 그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늘만 되면 그처럼 좋은 곳이 없답니다. 밤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뭘 보고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나는 맨 처음에 한마디 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빨리 아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한마디 했던 게 뭐예요? 한번 뭐 이런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뭐 적당한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얘기 한마디 하신다면 성경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많은 말씀이 없습니다. 66권 안에 사람의 형편, 사정, 여건들 그리고 사탄의 말도 들어가 있고요. 유혹의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가 정로다, 이쪽이다,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오라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요. 앞서가시면서 우리 길을 열어가시기도 하시고요.
좌우로 쫓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말씀이 오늘 약한 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이제 너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이루어진다 합니다. 또 영접,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속에 하늘 나라가 없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져 간다면 하늘 나라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 나라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그 안에는 워낙 밝아가지고 어둠이 전혀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림자, 근심거리가 있고요, 영접거리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 보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내게 어둠이 있다고, 이놈의 어둠, 이놈의 문제,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 속이 밝아지길 원해요. 내 삶의 자리가 밝아지길 원해요. 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 소원만 품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설교를 잘못 들으면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빛이 와도 빛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마다 그래 하나님 내 속에도 빛이 필요해요.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비춰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고 꼭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관계없는 말이야. 진짜 말이네. 사고 있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나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어둠이 다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정말 구석진 곳이 있습니다. 이제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성실하게 앞에 딱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내가 화장한 거, 여기 점 있는 거, 여기 주름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뒤에 있으면, 숨어져 있으면 우리가 내 속에 감춰있어서 드러내지 아니하면 드러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추이면 드러낼 아무것도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은 의원과 같아서 인자고 한 것은 병자를 고치웠다고 했죠.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을 만나러 왔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를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전이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 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이런 부끄러움도 있고요, 이렇게 어두운 구석도 있어요 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시고 그래서 내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오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접하고 잃어버린 권세를 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들,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세상 신이란 말은 사람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죠? 할 수 없이 다르게 부를 수가 없는 종교라고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종교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생각들이 모여져서 그런 것이
힘이 있다고 하자 그렇게 시작한 게 종교입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녀가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마음이 합해져고 딱 보니까 개구리 보니까 알을 엄청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손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마음이 합해지고 그래 누군가가 이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저 개구리 닮은 신이 있다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개구리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줍니다. 내 자손이 당신의 알처럼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되겠죠.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다시 한번 종교생활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나는 믿어!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줄 때로 믿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 안 되면 자기가 종교생활 해놓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응답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되면 불평하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가 봐 하나님 나라를 안 사랑하는가 봐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마음 우울한 모습 기도 응답이 되리라고 하나님 누구를 못 주시고 누구는 얼른 안 주시고는 못 주겠다면 빨리 뭘 부탁하라고요? 내 속에 진짜 말씀이 왔는지 진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생활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 때문에 가리워져 있다면 얼른 지금 자백하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가활병 열고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정말로 내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세상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때리는 종교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인간의 정적인 소리, 물질로부터 오는 소리, 내가 보는 걸 따라오는 소리, 환경의 소리, 여러 소리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리죠. 왁장식을 해가지고 둘이 얘기하려면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뭐 하죠? 니도 니들 나머지 큰 소리를 하죠. 골라 뭐 해가면서 얼마나 소리 지르니까 여기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소리 지르고 나도 들리니까 나도 뭐 해야 돼요? 내 소리 들리게 하려면 나도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 세상 소리를 따라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게 세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곧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혼미란 말을 잠꼬대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잠을 그렇게 가지고 몽롱해가지고 이게 생신지 꿈인지 애매한 것. 혹시 예배 시간에 그러면 큰일 나겠죠. 혼미한 마음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게 꿈속에 들리는 누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진 그게 바로 그렇게 만들고 조종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세력에 의해서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잠들어버리고 내 생각이 지금 분산돼서 여기서 벌써 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밌는 영화관에 가 있고 어떤 마음이 막 여기저기 붕더라고요. 이게 혼비하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집중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집중해서 나를 찾고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어둠이 확 떠나가 버리겠지요? 그 신념이 사라져 버리겠지요? 성경에 야곱이 기도 많이 했겠지요. 아버지 따라서 주여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안식일도 기도하고 그랬겠지만 진짜 언제 하나님 만나게 되지?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따나라 몇상편 대관 광야길에 첫날 밤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가는 길 밤은 컴컴하지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거나 도와주거나
또 나를 돌아보는 사람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무서운 광야 사방에서 불변 같은 뱀이 지나가고 곤충들이 기어다니고 또 방에는 전갈도 있습니다. 그들에다가 밤만 되면 으슬길 올라와가지고 자기 먹이를 찾습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앞길이 막막하고 지금 당장도 죽음의 위기를 딱 겪게 되자 야곱은 드디어 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옆사람도 보고 앞사람 머리카락도 보고 새치 있네 먼치 있네 해가면서 얘가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제 죽음의 위기에 절대변화의 순간을 오니까 그때서야 집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모두가 다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한마디 하실 겁니다. 오늘 한마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어둠 속에 있는 바로 그 자리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리라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 심령에 뭘 주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태초 때 얘기입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곧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태초에는 만물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이것은 과거부터 진행형입니다. 과거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도 비추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추는데 내가 서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갖고 피로 물러고 그래서 하나님 서쳐 앞에 나오는 자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어둠이 따라가고 슬픔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고 이상을 갖게 되고 장래 애연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도 그리고 또한 소성케 되는 시작으로 약간 상대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둠의 세력들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몽롱하게 만들어서 술에 몽롱해지고 세상 재미에 몽롱해지고 세상 것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잠꼬대처럼 듣고 졸다가 들으니 이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그 말씀을 하고 빨대로 빨아먹듯이 이런 집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분산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공부 못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잘못 드리게 되겠죠? 찬송도 가사와 나의 입술, 가사와 내 마음을 따라 놓으라고 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안 받으신다 합니다. 주여라 고백할 때는 마음으로 믿고 주여 불러야 됩니다. 우리 아버는 두 번은 말씀했습니다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합니다.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어때요? 마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게 입술로 나타내는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세상 다 맞아 그렇습니다만 그냥 말로 하는 말이 있고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 있고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마음을 언어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존재가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머리 듣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뭘로 들으라고요? 마음으로. 내가 마음판에 너의 내 말을 새기기를 원한다. 내 말이 네 마음판에 있어? 그러면 다 그래. 내가 다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배하는 지금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꼭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움직이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응답하신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 빛을 발하라. 뭐 일어날 거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지요.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돌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성전의 기구도 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뭘 입고 일어납니까? 자기들은 돌로 끌려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나 잡아서 끌어가지고 남편은 저 수용소에, 부인은 저 수용소에, 자식과 손자들은 저기들이 전부 흩어져 살고 있는 비극적인 순간에 무슨 낙이 있어서 일어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안 맞으려고 일어나죠. 그런 사람은 노예로 생활하려고 그렇게 일어나야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라 말이야? 절망과 사절의 늪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 사람 안 내리면 다 몸이거든요. 그 말은 몸이 일어나는 말이 아니고 절망했던 마음, 정말 꿈을 잃어버리고 다져라도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수고하고 무거워 근심하는 그 생각에서 사로잡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진병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럴 때 그가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나앉은 것도 안진병인데 나보다 일어나라고? 네가 이제 세워줘야지. 그래서 맞으면 일어나다 못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거 일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도 일어난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할 때 우리도 일어난 신용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건너가보지 않습니다. 내가 건너가 이렇게 하기라 말씀하시고는 그들에게 신용을 하라고 그러죠. 그들이 실제 요단 건너갔습니까? 물 맞고 건너갔어요? 아니죠. 발에 물이 그들의 발목에 찰 때까지 한마디로 제사장이 겨우 덮게 내고 요단강에 발목이 딱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 딱 한 행동 보시고 요단을 쫙 갈라버린 줄로 믿습니다. 위로 떠나가가지고 요단 물이 그 밑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신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액션 한 걸음 내딛고 믿음으로 한마디 내딛고 말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나 이제 봤어.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걸 내가 알았다. 내가 보았다.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액션 취할 필요 없어.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루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제는 보장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왜 일어나라고 했다고요? 이사야 60장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했으니 지금까지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이 확 비치니까 이거 절망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너를 비치잖아.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꿈을 안고 소망을 안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일어나면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네가 이 은혜의 빛을 받았으니 아직도 어둠 속에 고통하고 헤매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제 뭐라고요?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내 안에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의 빛을 내게 확 비치니 너 일어나서 빛을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영접하면 네 안에 확 박아있어 네가 갖다 대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빛을 받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무슨 말을 들어나가요? 주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쪽을 보고 말하지 말고 안 되는 쪽을 보고 말하지 말고 슬픈 쪽을 보고 말하지 말고 소망을 보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어두운 추석일 때 그 안에 깊은 위에 아주 꽉 차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두운 것을 보고 참 세상 뭐 어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어두우니까 빛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따라서 뭐 했다고요?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고요? 대언의 영.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애언의 영. 애언은 애언한 대로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이 악을 골짜기에 뼈들이가 가득하고 해골도 있고 다리뼈도 있고 몸통뼈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막 뼈들이 막 불러요.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죽은 시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것들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습니까? 에스겔 생각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자기 생각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에스겔이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는 뼈를 향해서 대언아 내가 내게 준 말을 대신 말해라. 뭐라고 말하니까 뼈를 향해서 대언하기를 뼈들아 연락해라. 뼈들을 많이 붙여라는 거 붙여라. 뼈가 막 붙여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뼈들이 죽을지 죄송하네요. 숨이 안 쉬는 잠들까요? 어쨌든 간에 뼈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자 남자 뼈가 붙어본 게 아니고요. 자기 뼈를 찾아가지고 다 알아서 머리 목 그리고 가슴뼈, 다리뼈, 엄지뼈, 뭐 손, 다 뼈들이 하나 다 붙어가지고 딱 보니까 뼈가 딱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완전 시치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하늘을 향하여 생기가 들어가라 생명이 들어가라 라고 계속 언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 빛을 받으라.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살고 내 안이 밝아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꼭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꼭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곳 있습니까? 오늘 한번 옆 사람 보시면 옆 사람 어두운 곳 있을까 없을까요? 얼굴 보니까 조금 어두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빛이 됐다. 그리고 빛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빛, 여러분 뭐라고요? 빛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되면 뭐지? 어두운 구석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옆 사람 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뭘로요? 에이, 내 말하지 말라니까. 내 말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은 명령어입니다. 어둠을 향해 지금 어둠은 떠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빛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다 동일한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속을 보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둠을 바라보시며 몇 사람 오늘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둠에 사단의 세력에서 세상 신에 의해서 어둠 가운데 끌려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정신이 바짝 나겠죠. 여러분 그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어느 때인가 그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 마음속에 어둠이 싹 떠나가고 그 산업장에도 어둠이 싹 떠나가고 우리 지역과 민족에도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빛을 붙잡고 어떻게 하고요?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꼭 빛이 있으라 말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아멘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세요 안 되시네 말고 그런 경우 많이 겁니다. 그냥 주세요라고 합니다. 다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게 왔습니다. 소망이 오고 꿈이 오고 말씀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너 떠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아직 있을 때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하면 명령합니까? 빛이 어둠을 하면 명령하네.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다.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 것, 그 얘기한 것은 밤에 산 위에 동네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 동네 산 위에 동네에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그처럼 너희의 빛을 때로는 집안에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빛을 밖으로 드러내라. 그게 첫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또한 여러분이 빛을 발하기도 원합니다. 가장 위력있는 게 뭐지?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기다리시고 입술에 열매를 키우신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말할까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경험한 분들이 뭐라고 그랬지? 말이? 왜 말이 씨가 된대? 어디 그걸만 나왔을걸? 말이지 뭘 말이 씨가 돼요? 말은 말이잖아요. 근데 인생 경험하고 살아보고 옛날부터 해보니까 오늘 꼭 말하면서 썩을 놈 죽을 놈 그러는 거예요. 살로운 건 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어둠을 보고 말하지 말고 빛을 보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따라 말하지 말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대적하고 말씀을 따라 이대로 확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 손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시편 이런 내용 나옵니다. 자기 속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낭망이 하며 너는 당장이 내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확 따라가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대적과 싸울 때 해라가 너는 기구 위에 머물러 있어라. 사람은 아양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뭔지 여러분 태양을 명령하면 태양이 멈출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힘들이라고 그러면 절대 태양은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낮에는 우리가 이거요 밤에는 저기 이게는 우리가 지리를 몰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해가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기도했더니 믿어 멈추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태양을 명령했고 달을 명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버렸습니다. 가라. 제가 좀 멈춰봐요. 태양아 너 좀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가 좀 이기게 백날의 차이 먹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태양아 해가 오는 태양아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큰 태양을 향했어.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멈춰라고 명령했습니다. 달을 향해서도 달아 너도 아야라는 골짜기에 머물지니라 멈춰라고 명령했더니 스톱!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말해야 돼? 어둠을 따라 말지어서 어둠을 해갑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고 될지어다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처럼 창세기 1장의 말씀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둠에 주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그 자리에 어둠을 향해서 여러분도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은혜를 바라주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어쨌든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빙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 거부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아라 그렇게 막 하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홈내지 않은 바로 그 영을 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놈은 살아갈 것이고 그 사람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 역사가 그 10년에도 그 살면자리도 사회자리도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망했다고 하면 망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둠 속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된다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빛이 있으라고 소망이 있으라고 배어라고 있으라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열매를 그대로 지으신 하나님처럼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이놈은 상고 들고 기도하지 말고 산이 들리고 바다에 던지고 하고 네 마음을 심사하면 그대로 들리라 하신 말씀을 끌어안고 이제는 엎어진 산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이 사라져버릴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오늘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집에 복이 있으라.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라고 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원수의 집에 가서도 축복하면 그것이 그 집에 들어갈 것이고 안 받으면 누구에 돌아오리라고요? 내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입에서 나온 그대로 되게 하시고 또 안 나가서 점점점 믿음을 자라서 믿음을 많이 나와서 말한 대로 맛과 누리고 남은 역사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죄악과 슬픔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우리를 은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시며 영원한 안식처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이 또 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맛보아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누며 빛의 역사를 행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 모리모리비와 또한 저희 가정, 삶의 연장들, 하늘의 자리들 여러분께와 하나님 교회 이 지역과 민족 온 땅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